네, 오늘도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혹시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뺏겼던 제 멘트를 이제 다시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또 도전해 봤을 법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또 경험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식단이라는 거예요. 식단.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중간에는 내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매일 밤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몸무게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줄지 않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됐어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또 결단하고 실패하고 또 결단하고. 저도 식단을 해야 되는데 잘 먹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잘 먹어요. 나름 식단을 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저녁으로 식단을 한다고 샐러드를 먹었어요. MC단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샐러드를 막 먹었어요. 샐러드를 먹었더니 이제 자야 될 때가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피자를 시켰더니 스파게티가 오고 나초가 오는 거예요. 피자 한 판과 스파게티와 나초와 사이다를 다 먹었어요. 그날 저는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잘 먹었죠. 그날의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아직 제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저녁으로 또 샐러드를 먹고 또 나가서 줄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식단이에요. 식단.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대로 우리의 몸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안개꽃을 아시죠? 안개꽃이 원래 하얀색입니다. 근데 꽃집을 가면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안개꽃을 파란 물 또 분홍색 물에 담가두면 하얀 꽃도 파란 물에 담가두면 그 꽃이 파랗게 변하고 하얀 꽃도 빨간 물에 담가두면 빨갛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먹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가 맺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은 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그 정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4절 17절 본문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안식, 창조의 완성, 안식까지 그 창조 외에 또 다른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창조의 스토리들을 다른 관점, 다른 시선에서 다시 반복하고 다시 소개하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두 개의 창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예요.
창조가 2번 나타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그러니까 첫째 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창조의 내용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지만 앞면으로 보면 학이 그려져 있고 뒷면으로 보면 숫자가 그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에서 언제 지었죠? 처음에 창조가 됐나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됐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지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동물과 새를 지으시고 또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창조는 한 번 일어났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데 도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입니까가 아니라 모두 다 진짜예요. 다만 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관점에서 보고 소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첫째 창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는 인간을 보살피시기 위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창조에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창조에는 인간과 가까이 계셔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창조에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두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에는 멀리서 큰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지만 두 번째 창조에서는 인간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속삭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창조 기사들은 창세기 1장,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나눴던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멀리서 창조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표현하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마치 이런 거죠. 영화에서 수백 명이 달려갈 때 와이드샷을 잡아서 수백 명을 전체를 잡았다면 이제는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수백 명 중에 주인공의 얼굴만 확대해서 그 주인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클로즈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야기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창조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구태여 인간의 창조만 클로즈업해서 인간의 입장, 인간의 모습에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선포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두 번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둘째 창조, 이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 비추이는 빛은 다름 아닌 사람에게 비추입니다. 사람에게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것, 성경이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인간, 바로 아주 작지만 위대한
이 존재인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라는 신명도 있고 여호와라는 신명도 있습니다. 퀴즈를 좀 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절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의 장절. 그쵸? 뭐라고 증언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훌륭합니다. 누구죠? 저기 앉아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머리가 어디죠? 창세기 2장 4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 창조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한 두 번째 창조,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창조의 가장 첫머리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과 여호와라는 신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김한국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사무적이죠. 김한국이라는 사람을 부른다기보다 목사님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김한국 목사님으로 불러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코리아 목사님 이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을 부르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저를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한국 목사님이라는 호칭과 코리아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게 저를 부르는 거지만 그 호칭에 담겨있는 분위기와 뉘앙스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김한국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이제 일적으로 부른 것 같고 사무적인 것 같지만, 코리아 목사님 하는 순간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주적이고 위대해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친밀해요. 사교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지향적이에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모든 여호와는 인간적이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창세기 기자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감정과 애틋함과 다른 피조물과는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애정하시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만 나오죠.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흙을 가져다가, 흙을 취해서 직접 손수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토기를 만드는데 직접 손으로 토기를 빚는 모습과 똑같아요. 두 손에는
온통 진흙투성이죠. 토기장이가 어디 토기를 만드는데 진흙 손에 묻으면 들어오니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만드는 토기장인 아무도 없어요. 내 손에 진흙투성이가 될지라도 내가 손수 직접 빚는 거예요. 그리고 옷과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 옷에는 진흙투성이에 온 얼굴에도 진흙투성이요. 토기는 예쁘게 빚어져 가는데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 더럽혀져 가죠. 근데 토기장이가 에이 더러워졌네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죠. 왜? 나의 손에서 탄생될 아름다운 토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손수 빚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어 주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성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빚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영은 생명으로서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자로 태어나거나 테이블로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몸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사회 구조 속에서 한 개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을 몸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 70%, 중추신경계가 있고 근골격계가 있고 각종 장기가 있고 신경과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저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사람은 이 땅 위를 딛고 살아가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동물로 태어났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신다 할 때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너무 다운돼 있어요.
뭔가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 않고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뭔가 메말라 있고 회의감이 느껴져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음에도 믿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평생에 따르고 싶었던 스승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 로마 군정들이 나도 찾으러 오는 거 아닌가? 내 손과 발도 못 박는 거 아닌가?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숨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때 숨과 성령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친히 그를 찾아가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제는 좀 나의 인생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많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들어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지지난주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제가 딱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실존 존재의 본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비록 나의 크기는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품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비록 아직까지는 내가 비전이 없고 내가 재물이 많지 않고 내가 뭔가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인정받을 만한 면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존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 뼈와 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세상과 호흡하면 내가 몸은 살아있어도 나의 영은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요? 20일?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 정도 버틴다고 해요. 더 버티기도 하겠지만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일주일. 그렇다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3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이제 생명의 위험한 이제 지장을 받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숨을 참고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음식을 치고 물을 쳤을 때는요, 지식백과가 대답을 해줘요. 네이버 지식백과가. 사람이 숨을 참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숨을 참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분,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정말 길어도 10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숨 참고 10분간 공기를 다 빼고 다 같이 코 막고 10분간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숨 쉬듯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음료를 마신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숨 쉬듯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 쉬어야 할 숨을 다 쉬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엔 숨 안 쉬어도 돼요. 이런 분 계시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제법 제 삶이 살만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대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웹대학 청년부 온라인 기도 골방 이룸. 뭐라고요? 이룸. 딱 2달간만 할 거예요. 1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딱 2달간만 결단하고 할 겁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30분, 딱 30분. 48분의 1이에요. 11조도 아니고 오늘 하루의 48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보십시오.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번 여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습니다. 딱 2가지 다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고 싶었고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못 뛰어내렸고 바다에서는 이제 뛰어내려서 몇 년 전에 이제 스퀸 스쿠버라고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땄어요. 스쿠버 다이빙의 원칙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최소 2명. 그래서 이거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장비를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합니다.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도 쓰고요, 오리발도 끼고요, 공기를 들어가는 조끼도 있고요, 공기통도 맵니다. 그리고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10kg짜리 추를 허리에 감아요. 그리고 나서 공기를 빼면서 쭉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장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기통에서 호흡기를 호스로 빼가지고 제 입에 물어요. 그리고 바다 20m, 30m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전용 나의 호흡기 말고도 엄청 긴 호흡기를 돌돌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끼고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내 버디가 공기통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이 안 되면 얼른 이걸 빼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공기통으로 둘이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밑 수심 30m입니다. 수심 30m. 30m에서 오리발이 빠졌어요.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무게추가 빠졌어요.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제가 벗어봤는데 바닷속에서 벗는 것보다 수영장에서 벗는 게 훨씬 따갑습니다. 바닷속에서 벗으면 하나도 안 따가워요. 앞이 잘 보여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바다 밑에 들어가서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근데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공기통이 공기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둘씩 들어가고 한 사람당 호흡기를 2개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영장 깊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호흡기를 빼고 친구 호흡기를 제가 이렇게 꼈어요. 실습을 하면서 제 친구의 호흡기를 딱 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내 공기통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모든 장비에 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친구의 호흡기를 딱 물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죠. 이 호흡기에서, 이 공기통에서 나한테 호흡이 잘 올 수 있기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호흡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친구의 공기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그의 호흡이었고 그의 영이었습니다. 그의 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법 성인이 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호흡기를 마다하고 어쩌면 고장난 호흡기를 빼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라고 깊은 세상의 바닷 가운데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 깊은 곳에서 당신이 난항을 겪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장비, 나의 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깊은 바닷속에서 숨 쉬지 못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근심과 걱정은 내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소망의 숨을 들이쉬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과 걱정은 내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소망의 숨을 들이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생명이라는 의미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며 세상의 숨을 내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도,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의 모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식물과 동물과 사람마저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받은 복은 누구도 받았어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피조물과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특별함은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물질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완성된, 하나님의 숨으로 인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담과 근심과 걱정의 숨을 내뱉고, 모두 다 내뱉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숨을 내뱉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세상의 근심의 숨을 내뱉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과 호흡의 숨을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우리 이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오직 주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나의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세상이 짓누르는 그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숨막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바다에 같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높은 벽과 아버지 내가 도저히
막히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 아버지,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아버지 그 기준이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실 때 아버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숲결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절망의 모든 영을 불태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를 주님 아버지의 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난 갈망해 호흡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갈급한 나의 심령에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내가 주님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모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에게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삶에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을 모두 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이 시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의 것.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께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높아서 돌아갈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내가 뚫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의 숨은 더욱더 가빠오고 더욱더 답답해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막막한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인생의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아버지, 그 영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숨을 내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창조의 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